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느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귀는 달려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귀가 있어도 꼭 알아야 될 말씀을 알려줘도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과연 새 이름을 누가 누구에게 주며 또 이기는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 깨달아서 새 이름을 받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위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귀 있는 자만이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새 이름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부터 새 이름을 받는다.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새 이름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새 이름 받은 자들은 다 인정받은 자들이 새 이름을 받고 출세한 자들이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도 새 이름 받는 뭐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장관도 다 이름 앞에 관직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명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났던 거라도 뭐 전직 장관, 전직 국회의원 그 말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신구약에 새 이름 받은 사람들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 또 야곱도 이스라엘 새 이름 받았고 신약에서는 베드로, 요감, 야고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새 이름을 받게 됐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전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99세 때 이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브라함을 뭐가 된다?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 이름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그 이름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두말 없이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떠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되니까 이런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아브라함만 이렇게 축복했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서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꾼 거예요. 15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뭐라? 사라라 하라. 사레가 사라로 바뀐 거예요.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돼. 뭐의 어미?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돼서 그 이름을 준 거예요. 야곱도 약복강 나루에서 사람의 천사와 씨름해서 한도뼈가 위골되면서도 이기고 나서 새 이름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원뜻은 뭐예요? 승리자,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야. 또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부터 새 이름을 받았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마가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 12를 세우셨더니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였고 원래 베드로의 전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12제자 중에서 새 이름 받은 자는 3명밖에 없어요. 근데 과연 이 새 이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마태복음 4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생계수단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쫓은 자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생계수단과 아비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자가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제 줬느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환생에도 나타난 자다, 또는 엘리야다, 또는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3년간 따라가더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시몬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이를 알게 한 이는 바로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고 약속한.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한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또 요한과 야고보는 뭐 그와 같은 건 아니었지만은 그 한마디로 욕심이 있고 열정이 있었던 자였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주의 좌우편 보좌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마가복음에는 당사자가 그렇게 했다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그걸 부탁했다고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표현되어 있대요. 마가복음 10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뭘 요구하고 있냐 예수님에게.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12제자가 있는데 둘이 가서 예수님에게 이걸 부탁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분하지, 예? 열받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달라는 것은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욕심이었고 좀 좋은 말로 말하면 그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을 때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는 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구한 바를 그건 뭐 사람이 그걸 욕심을 내지만은 네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여기 내가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건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 좌우편 보좌가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응?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41절 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속으로는 뭐 욕심을 낼 수 있지만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좌우편 보좌가 해달라니까 얼마나 분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이냐.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새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을 때 큰 자도 되고 새 이름도 받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같이 낮아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게 큰 자다. 또 그 예수님의 직접 살아생전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원래 본 이름은 뭐였어요?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로 됐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건 안 나왔지만은 바울이 사울이었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그래서 비록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섬기는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은 자들이 결국은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누가 편지했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그이가 누구냐? 이걸 알지 못하면은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새 이름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먼저 계시록 1장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탐험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계시록은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이 7교회는 아시아에 세워졌던 터키 지방에 세워졌던 7교회예요. 초대교회의 교회야. 그걸 빙자해서 종말에 인자 같은 이와 함께하는 그 사명자가 있는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누가 다녀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 촛대가 뭐냐? 촛대가 20절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7촛대는 뭐라? 7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까. 종말에 역사할 7교회를 다니니까 인자 같으니까. 계시록 1장 13절 다시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인자 같으니라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불러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자 같으니라는 것은 마치 예수와 같으니라 이거예요. 예수와. 그럼 예수의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요. 예수와 같다 이거야. 뭐가 같으냐? 영이 같다. 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이 같고 그 다음에 사명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뿌리는 자,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인자 같으니. 거두는 추수꾼으로 다니는 게 인자예요. 인자 같으니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했다는 말씀이고 금띠를 쪘다는 것은 왕권을 가졌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와 털의 흰 양털 같다는 것은 그만큼 깨끗한 모습이다. 영혼과 양심이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사명감에 불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사명감이 눈을 불꽃같이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만든다. 15절.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으니까 뭐 밟히면 다 불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니까. 음성은 마른 물소리와 같다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바로 물소리와 같다는.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하늘에 나는 소리가 물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고 검은 꽃 타는 자의 검은 꽃 소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말씀인 거예요.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 몇 벌? 7별을 어떻게 손에 잡아요? 비유잖아요, 비유. 별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선지자들을 별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7 선지자를 장악하고 있는데 7별은 바로 7 촛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예요. 계시록 1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따라. 7별은 7교회, 7교회 아시아고 7교회 사자를 7별로 비한 거예요. 7교회의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7초 때는 7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인자 같은 이에게는 7별이 있고 7 사명자를 지금 이제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고,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두 번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가졌다는 말씀이고,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쳤던 것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랐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것처럼 마찬가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밝은 그런 광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인자 같은 이가 도대체 누구냐?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인자 같은 이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치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모습을 봤잖아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었노니. 내가 전에 죽었었더라. 그래서 산자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건 인자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이 합해졌던 사람인 게 인자 같은 내가 죽었었노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무슨 열쇠를 가졌느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천국 열쇠뿐만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이의 권한이라.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쳐야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날 때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 또 예수님과 하시는 말씀과 같이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기 때문에 그 이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는 예수 집의 열쇠를 말하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주린이 준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말 끝나자마자 내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지 맙소다고 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리가 만무하지. 주린이 한 거지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이탈리아 로마의 교황청에 가보면은 그 베드로 성전에 가보면은 베드로 동상이 있고 거기에 이만한 열쇠 꾸러미가 있는데 사람들 하도 만져서 다 이렇게 달아버렸어. 다 베드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서라는데 뭘 여느냐?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과 이 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천국의 섭리를 성경적으로 증거하면 그거 아니다고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성경을 열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나 이걸 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냐 이 사람이? 이거는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22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무슨 열쇠를?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 집의 열쇠를 그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윗 집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진 건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벌써 다윗 집의 열쇠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줄 거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의 말씀이요. 종말에 나타날 섭리지 엘리야김에게 준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푸는 거예요. 종말의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계시록은 아무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 외에는 이 말씀을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읽는 자라고 나오는데 여기 읽는 자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 듣는 자들은 복수, 지키는 자들도 복수예요. 읽는다는 것은 이 성경책을 읽는다는 게 아니라 듣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재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해석해 줄 수 있는 자는 한 명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해석해 주느냐? 계시록 10장 8절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져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날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책을 갖다 먹어요. 책을 어떻게 갖다 먹어요?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표는 책이니까 이 계시록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다윗의 뿌리 되는 예수님께서 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책을 갖다 먹이 말하는데, 알고 보면은 작은 책인데 모르면은 큰 책이에요. 엄청나게 비유로 다 기록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는 다른데 왜 배선 쓰느냐? 먹을 때는 참 깨달으니까 달콤한데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게 쓰다고 표현한 거예요.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알아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계시록은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로부터 재해석돼서 예언된 말씀을 들어야지 깨달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계시록을 강의한다고 하는데 다 앞에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아니야.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예언하는데 여기 보면 마치 사도 요한이 받아 먹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장래 일을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을 빙자한 종말의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이렇게 비유로 감춰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와 그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와의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만이 이기는 자도 될 수 있고 새 이름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그 열린 문이라는 건 무슨 문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말하는 게 하늘문. 하늘의 섭리를 알게 해준다는 말인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말씀해요. 앞으로 될 일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렸을 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바로 인자 같은 이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나팔 소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계시록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게. 그래서 이게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셨는데, 그 7교회 전부 다 시작할 때 다 먼저 책망부터 하고 경고부터 한 다음에 뭐 칭찬도 하고 했는데 유독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만은 처음부터 책망도 없고 칭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만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7뼈를 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그 7교회 사자들의 행위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올바를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정은. 새 이름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을 때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10절 보세요.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보응을 받게 돼 있고, 선한 행위를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면은 그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받았음에도 입도 못 다물고 입도 못 대고, 마치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고 저주받은 것처럼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받았으면서도 자기 역할을 못하는 자가 있고, 적은 능력을 받으면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마냥 크게 배반치 않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인정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말씀의 권능을 여러분들도 능력껏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뭐야? 알고만 있으면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어떻게 돼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다 멸절시킨다고 그랬어요. 스바냐서 1장 6절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뭐하리라? 멸절하리라. 다 멸망시킨다, 이게. 멸망시킨다. 구절 보세요.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인자 같으니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과 같고 마귀와 같은 자들이요, 이들이. 그런 자들이 와서 네 앞에 굴복하게끔 내가 해주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사랑의 징표로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했으면 이런 징표를 주시겠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여러 번 내가 증거 드렸지만은 마귀 사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 한 번 더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는 거는 사단의 조직체, 사단의 모임이다, 이게. 사단의 모임이다, 이게.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마귀라고 해요. 마귀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받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정죄했잖아요,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정죄했어요. 마귀나 사단이나 같은 자들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 진리가 없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 자식이고 살인자 가인의 후예라고 예수님께서 정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뭐냐? 그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고 또 할례 받았다, 그걸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할례 받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세례 받고 영세 받고 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없는 껍데기 예수쟁이들이 바로 사단과 마귀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이라는 건 껍데기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선민이다, 그게 중요하니다 하는 게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양피를 뱉다 해서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야. 마음 가죽을 베라.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마음 가죽을 베라 말씀하는 거예요. 심보를 고치라. 그게 진정한 유대인이란 말씀이에요. 29절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입니다. 속사람이 유대인이야만 진정한 유대인,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지 껍데기 살가죽 빼는 게 할례가 아니다. 신령에 있고 신령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의문인 율법에 있지 않다 말하는 거예요. 의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 했잖아요. 율법이야 율법. 10계명에 있지 않다 이거야. 진정한 유대인은. 그래서 내가 며칠 내게 줘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자는 게, 이것은 권능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권세 받은 자가 그렇게 그런 권세까지 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4절 한번 보세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건 시온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시온에서. 그러니까 그 시온을 괴롭히고 멸시하던 자들이 다 숙이고 나올 것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더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단 마귀가 굴복시킨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지키는 이런 자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지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보응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또 지키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게. 여기에 시험이라는 건 뭐냐?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마냥 그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런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지키기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인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의 때를 면케하자는 그런 큰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걸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면류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면류관 받을 생각해요? 면류관은 아무 데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면류관도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면류관이 뭔지도 모르고 면류관이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처음 듣는 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세계 열방이 세계 모든 민족이 또는 그 열왕들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거야. 또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무슨 이름? 새 이름은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새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면류관도 없고 새 이름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면류관도 다 여기서 받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3절 보세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 듣는 자에게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걸 왕권을 주겠다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오셨고 예루살렘 가운데 가는데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 공표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시온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산이기 때문에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양육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양육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됐고 될 수 있고 거기서 새 이름도 받을 수 있고
면류관과 왕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왕관 받고 면류관 받고 새 이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신 거죠. 면류관은, 성경에 나온 면류관은 면류관이 있어요. 영화로운 면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잠언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품어? 말씀으로 품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그래. 그럼 너희를 영화롭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요.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이 말.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적당히 해서는 면류관 못 받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고 경주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면류관이라,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는 자는 절제한다. 이게 절제. 영적, 육적으로 절제하는 자가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지금 사도 바울에는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모하라. 이게 말씀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5장 4절과 계시록 4장 4절에도 보면 장로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금면류관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세 가지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침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는 자가 이런 축복 받는데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께서 난 자만이 이런 축복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구냐?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 믿음을 이긴다는 믿음은 그냥 교회 다녀서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어떤 자가 이기는 자고 어떤 자가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어디서 새 이름을 받게 되는지 그걸 들어야지 그게 믿음이지. 성전에 기둥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성전은 이런 제목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 기둥이고 사람이다 벽돌이 되고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된 자가 기둥도 될 수 있고 뭐 문구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성전되지 못한 자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가 성전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도 보면 성전이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자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자라간다. 똑같이. 성전돼 가는 거예요. 성전된 자가 성전의 기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18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정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견고한 성읍 여기 쇠기둥 같은 놋정벽까지 든든한 자를 세우겠다. 기둥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 기둥된 자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가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영명은 실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름은 뭐냐?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됐어요. 이거는 뭐 성이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을 누가 예비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여기 남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신부는 어린 양 예수의 아내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 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 예수의 아내가 있어요. 여기 육신적인 아내예요? 영적인 아내예요? 영적인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종말의 사명자를 신부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를 보인다고 하면 뭘 보여줬느냐?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 보여준다고 해서 뭘 보여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 성은 어떻게 고생해?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이건 사람을 이렇게 보석으로 비한 거예요. 성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 신부가 누구냐? 계시록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 예수의 혼인계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것은 지금 혼인으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예? 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역사를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그는 어린 양이에요? 아니면 신부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소리 입었다 이게야. 한 사람이지만은 세마포를 입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큰 사명자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하기로.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축복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계시록 3장 13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사자에게 당부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 들을 수 있고 속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못 듣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 보세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소경의 눈이 밝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이거는 육신적 소경, 육신적 귀머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깨닫고 나니까 기뻐서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에도 입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자기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솟는 거예요. 솟는 거예요. 영생의 샘물이 솟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바로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시온에 와서 말씀 들어야만이 영안도 떠지고 귀도 열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인자 같으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여러분들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이름을 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